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향한 경주를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자리가 참 두렵고 떨립니다. 네, 다른 예배도 물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지만 이 2부 예배 벌써부터 이 말이 더듬어지는 걸 보니까 제 안에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그 비유를 마라톤과 같다라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마라톤이라는 것은 42.19km를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전력 질주하거나 그 페이스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완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을 마라톤과 같이 완급 조절을 하고 그 골인 지점을 잘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라는 것을 이 검색창에 한번 검색해 봤어요.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궁금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과 사뭇 다른 이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거였냐면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아니다 라는 걸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읽어봤더니 누가 나의 인생의 코스를 짜고 누가 정해놓은 결승점인가, 어떻게 달려도 좋고 어느 코스로 달려도 방법도 다 달라도 좋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런 광고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글을 가만히 읽으면서 제 안에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 길,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 결승점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코스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서 임해야 될 곳, 그 결승점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우리의 인생,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결승점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낙담되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결승전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에게 분명한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 그 경주를 열심으로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이 러너의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속도는 다 제각기 다를 수 있고 때로는 힘들어서 잠시 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하는 선수들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보다 빠르게 결승점을 통과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성적을 위해서 사전 준비부터 옷, 호흡, 신발, 달리기 페이스까지 조절하면서 그 페이스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 트랙에 불빛이 함께 달려주므로 그 기록을 더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승리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배제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오로지 달리기, 그 결승점에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하는 운동선수들을 보니까 그들은 이 휴식까지도 하나의 훈련으로 조절한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들은 훈련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종목에 대해서 오로지 한 길만을 바라보면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응원받고 박수받고 성공의 그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또한 동일합니다. 다름질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를 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올림픽에서 이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이 조금이라도 더 빠른,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달리기 편한 옷과 신발을 신고 달립니다. 그들은 그 경주를 위해서 시합 전부터 식단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 초점이 경주에 맞춰져 있고 경주에 들어갔을 때는 결승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한 옷들을 벗어버리고 패션과 옷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아요. 그들은 경주에서 가장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경주를 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이와 같이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에서 이 필요 없는 것들을 바로 무거운 것들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믿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경주에 그 표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에게 얼마나 낙담되고 지치고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를 비방하고 낙담케 하고 무너뜨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표대만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의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버렸어요. 그가 자신의 것을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가 보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이지만 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그의 행동이에요.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던 구약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점을 맞춰야 됐기 때문에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가 갖고 있던 관점, 생각, 가치관, 믿음까지도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경주에 그것들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식이 도움이 되고 그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도움이 됐었다면 바울은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버렸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경주에서 그것들이 다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우리는 달리기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물론 잠깐 뛸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벗어야 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 이 우상 숭배.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을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 즉 육신의 욕심을 죽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이 육체적 즐거움을 의미해요. 이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딱히 청년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들은 유혹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교회 밖을 벗어나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할 때 그 안에 그 관계 가운데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음란의 유혹, 방탕함의 유혹, 물질의 유혹, 우리 안에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표대, 그것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 그 표대에서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그 선악과를 취했습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선악과를 취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안에 유혹이 오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되는 것, 내 자신의 만족, 육신이 주는 즐거움을 따를수록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점점 힘이 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제 몸을 보고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 별명이 에너자이저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이 헌터인데 지칠 줄 모르고 달려도 지칠 줄 모르고 달려드는 게 꼭 사냥꾼과 같다고 해서 그런 별명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이 눈빛을 보니까 믿지 않는 것 같으신데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은 제 안에 덕지덕지 붙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조금만 달려도 지치고 다리가 아파요. 제가 육체의 이 즐거움인 이 음식을 취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니까 운동하지 못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이었는데 좋아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못함으로 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달리기, 이 경주에 의해서 우리의 것들을 다 버려내야지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음과 높음을 입기 원하니까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나의 존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높이게 됩니다. 내 믿음의 높고 낮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있게 됩니다. 다른 이와 비교함으로 내가 그래도 나의 신앙이 조금 더 낫지 않은가? 나의 존재가 이보단 좀 낫지 않을까? 내가 규정하고 만든 이 육신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만족을 누린다는 겁니다. 육체의 만족, 마음의 만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대,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죄는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무거운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잠시 주저하게 합니다. 걸음을 늦추게 하고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잠시 주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고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점차 우리의 경주의 결승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표대가 우리의 눈에서 가려져서 보지 못하게 돼요.
분명 내가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승점이 어디인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이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림으로 우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육체의 죄, 이 마음의 이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을 점차 밀어내버려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어느새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것이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경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 표대밖에 그의 삶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의 그 경주가 멈추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에 오직 하나님만 있었기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게 바울의 삶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멈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적당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 육체의 즐거움과 평안함이 먼저라면 그때 우리는 지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 인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 사역이 버거워지고 무거워져요.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에 힘듦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섬김과 봉사가 어느새 내 안에서 면죄부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항상 내 안에 걸림이 된다는 것, 우리가 달려갈 그 경주의 그 고린 지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 청년의 경험의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있을 때는 제게 주어진 사역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오고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제 안에 기쁨이 넘쳤어요. 새벽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공부한다고 독서실에 간다고 그 독서실을 끊어놓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문학의 밤을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독서실에 갑니다 하고 저는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 걸음이 즐거웠던 이유는 제 시선에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또 찾아온 육체의 즐거움들이 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가오는 게 섬김의 힘듦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섬겨야 되지? 난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다른 사람들이 섬겨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게 주어진 이 은혜, 이 사역을 내려놓고 예배에 저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거짓말을 하면서 사역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 사역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예배 시간이 여유로운 줄 알고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사역을 내려놓으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육체의 즐거움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제 경주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육체의 즐거움에 만족을 누리고 한동안 하나님을 멀리 했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리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을 배워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붙잡고 있을까? 이것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인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요, 인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다 보면, 아니 운동선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삶에 한계가 찾아옵니다. 호흡이 가빨라져요. 턱까지 차오르고 숨을 쉬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인내하고 훈련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가 어느새 그 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그 한계를 점점 명확하게 구분짓다 보면 우리는 그 이상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쉽게 내려놓고 포기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핑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했으니까, 이게 내 한계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이 포기와 낙담에 대한 핑계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인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듦과 한계들이 찾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인내를 하고 있으니까 그 한계가 더 이상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항상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시때때로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믿음의 경주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도망으로 육체의 지침이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인내했어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질타했습니까? 비평과 불만을 그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함으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하게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버리기에 내가 견뎌야 하는 그 힘듦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을 지켰으니까 다시 세상 속으로 내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무겁고 얽매이는 것들을 다시 주섬주섬 챙겨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경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들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그 죽음 이후에 인내함으로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뜻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천국의 그 길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고 도우실 그 주님의 손길과 내가 달려갈 길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낙담이 찾아오십니까? 힘듦이 찾아오십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섬김과 봉사가 있는데 왜 아직도 나의 삶에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 안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주시는 징계를 기뻐해야 합니다.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징계라는 단어가 자칫 무서울 수 있습니다. 징벌이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나를 치시지? 그런데 이 징계라는 뜻은 이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악함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녀의 잘못을 그냥 눈 감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 가운데 방치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참 사랑인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아이가 하는 그 잘못에 의해서 우리는 징계합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 원하고 잘 성장하여서 그 삶 가운데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그 아이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를 내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그냥 마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버지가 그 딸의 머리를 모두 삭발시켰다는 거예요. 밀어버렸대요. 댓글을 보니까 그 의견이 반반 갈립니다. 잘했다는 의견과 인격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아버지가 그 딸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인격적인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이기만 하고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주지 못한다면 그 안에 그 사랑이 정말 있는가? 우리가 그 죄의 무게가 클수록 강경한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본문 아래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시편 기자는 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를 컨트롤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면 나를 치사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의 기자는 징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악함이 내 안에 있는지, 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가야 될 그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말이죠.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나 그 일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연초에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혹시 그 계획들을 다 지키고 이루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들을 이루고 있었다면 정말 의지력이 강하구나 스스로 칭찬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세운 계획들, 내가 결단한 것들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고3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고3 이 공부를 지속해서 매일 많은 시간을 지킨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곧 다가오는 이 수능이라는 것과 이 시험이 그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라는 심판대가 시퍼렇게 자기를 기다리고 다가오고 시시때때로 목을 조여오니까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이 육신의 일을 지키는 것, 지금 당장 내 앞에 다가오는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안에 쌓여있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지만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눈꺼풀을 벗기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욕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과 죄악으로 인한 징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징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괴롭게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그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일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더욱더 열심으로 달려가는 경주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아를 살인하고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이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돌이켰습니다. 그 징계함을 받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다시 이끌어 주시고 그의 삶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징계함이 있음에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있어 표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요, 넘어져 있을 때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정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징계를 감당해야 합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에서 계속 달릴 수 있게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환난과 힘듦이 꼭 슬픔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은 이 힘듦으로 낙담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으나 우리는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이 내게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내게 얼그러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낙담되어 쓰러져 있는 부분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영역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 보면 뜻하지 않는 나의 컨디션으로 또 돌부리로 인해서 다른 이들로 인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코스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코스의 이탈은 곧 죽음입니다.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경주가 지금 잠깐 즐거운 육신의 그 코스를 달려 지옥으로 가는 인생입니까? 지금 잠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저 천국,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천국으로 향한 그 걸음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우리가 달리는 것을 멈추게 하며 지치게 하는 것들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함,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오는 유혹과 힘듦들, 낙담들, 그것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알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 또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펼쳐져 있는 그 많은 장애물도 하나님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치워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멈추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 내 아들아 내게 달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여러 어려움과 이 힘들든 낙심케 하시는 것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로 채찍질로 말미암아 다시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의 손과 발이 피곤하여 일어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곳 이 땅 아닙니다. 얼마 전에 끝난 아시안게임에서 참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선수가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레모니를 함으로 말미암아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아직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는데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세레모니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면서 달려갑시다. 혹시 내 안에 교회에 나오고 내게 맡겨주신 섬김과 이 헌신이 힘이 들고 지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인내로 내 삶에 주신 이 축복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있고 나를 일으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이 경주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지금 이 믿음의 경주에서 주저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무겁고 얼매이기 쉬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끙끙대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표대 그 천국을 향한 그 걸음을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아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하나님 그 인내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되고 낙담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 멈추지 아니한 것은 그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거운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의 사명을 하나님 죽기까지 완수하며 하나님 앞에 그 꼬린 지점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육신의 소욕,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표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지금 잠깐 하나님 주어진 이 편안함에 하나님 이 즐거움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버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넘어져 있는 그 징계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걸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그 찌꺼기들, 하나님 육신의 소욕들, 하나님 마음의 자랑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이 아닌 다른 코스에는 하나님 멸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하나님 일을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사역들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이탈리아와 독일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땅에 성령의 부흥이 넘쳐나게 하사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그 땅에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교회,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탈리아와 독일 교회를 위해서 또 그곳 가운데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합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달려갈 그 사명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 교회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선교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될, 하나님도 새롭게 아버지 더욱더 부흥될 하나님 이탈리아와 독일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유린당한 영혼들을 하나님 붙이시며 하나님 그 땅의 성령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의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땅 그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탈리아와 독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고 순종함과 열심으로 성실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그 사명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육신의 지침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는 것,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눈 가운데 하나님 편대를 향한 그 시선이 분명하기에 하나님 그 걸음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가운데 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그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주시는 은혜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결승점이 있는 그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이라는 분명한 결승점, 하나님 우리가 그 경주를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무거운 것들을 짊어매면 하나님 자꾸 우리의 다리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를 피곤케 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돌려 하나님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의 걸음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그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끄시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징계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또 축복입니다. 혹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은지, 혹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혹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열방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선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이탈리아와 독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영혼들이 돌이키고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함께 또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을 또 보내주사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고 계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육신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힘, 나의 힘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